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52편 8절 9절 두 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집에 나왔습니다. 주님 전안에 안겼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번성하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우리 앉아서 같이 찬양 드립니다.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죄주 배우니 이 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로서 합장치 못한 말과 행실로 허물과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 속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땀방울과 기도로 세워진 선교지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다음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라고 하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교회가 올 여름 일본 선교와 하계 합숙 성경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계획은 저희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준비하는 모든 기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 목사님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며 육신이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강선이 되게 하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한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어 참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우리 친구들. 자, 하나의 말씀. 오늘은 말라기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 듣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은 마지막으로 듣는 날인데 제목이 마지막 날이야. 말라기에 마지막 날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날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말라기 전체를 복습해봐야지. 말라기는 내가 전해주는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 그랬지. 그래서 어땠지?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이 이제 끝이야, 얘 말고 이제 선지자 안 보내, 이런 선지자랬죠. 뭘 전했어? 얘들아 위험해, 걸로 가면 안 돼, 돌아와, 이런 말씀하신다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 하신 말이 뭐였지?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랬지? 언제야? 그렇게 사랑했다고요? 내가 사랑했어. 너가 야곱하고 에서가 쌍둥이 뱃속이었는데 내가 야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복을 내려줬고 내 나라가 되게 해줬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우리가 언제 멸시했는데요? 이랬댔지. 어떻게 멸시했어? 하나님을? 하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 귀찮다, 힘들다, 하나님 섬기는 거 귀찮대. 그리고 자기한테 좋은 재물이 있는데도 하나님한테는 썩은 거, 나쁜 것들이고 대충대충해. 하나님한테 정성을 다 안 하고 대충대충해 이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11조 드리는 거 내가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대충 하는 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을 저주하겠다. 왜 저주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아이고 말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휙 집어던지고 자기 재판하러 오면 돈 많은 사람들만 1등 너가 맞아. 돈 받고 재판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위한 생명과 평강의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백성들한테 전해주는데 안 전해서 백성들이 나를 모르고 눈은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헤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화나셨어. 화를 내신 거야. 그러면서 왜 거짓을 행하였느냐. 우리가 언제 거짓했는데요. 어떻게 거짓했대? 하나님 앞에서 한 몸 되겠어요 라고 결혼해놓고선 어떻게 했어? 아이 난 너 필요 없어 하고 던져버리고 돈 많은 하나님 모르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낳는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영이 많았는데 내가 왜 아담하고 하와만 만들었는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를 원했기 때문이야. 왜 거짓을 행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4번째,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어.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요. 너희가 이렇게 말했지. 뭐라고 말했대? 아이고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 되더라.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어.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심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막 괴로웠어. 너희가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언제 도둑질했는데 하나님 것을 언제 도둑질했대요? 뭘 안 드렸대? 11조를 대충 드렸다. 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 대충 할 거야. 내가 그래서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희가 만약에 나한테 올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들고 오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내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알았죠? 기억나요? 얘기했어. 하나님이 또 이제 얘기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 말을 다 듣는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걸 다 듣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하는 말을 다 듣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도 다 들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순종해도 복 주지 않아. 하나님한테 잘해도 나쁜 일 계속 생겨.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돈도 많고 공부도 더 잘하고 더 잘 되더라.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막 그런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을 믿어봤자 복이 안 내. 막 이렇게 떠드는 말소리에 하나님이 쫑긋 하나님 귀가 헛 하고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말하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데 힘들어. 하나님을 모신다고 해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 자, 따라해볼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 맞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응답은 안 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뭐야?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 우리 하나님을 꾹 참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자. 이 얘기가 하나님한테 쫙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냥 우와 하나님 귀에 팍 들어가는 거야. 내가 니네 말하는 거 다 듣고 있어. 내가 니네 말하는 거 그 중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소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좋아.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너희들. 내가 내 책에 하나님 책이 있어요. 몰랐지? 이름은 생명책이야. 하나님 책은. 여러분들 책 있죠? 하나님 책에는 이름이 써 있어. 무슨 이름이 써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계세요
수지야, 예나, 서연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 지영. 하나님이 축축축 쓰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아끼고 아낀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막 쫓아다녀. 내 자식인데.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한테 뭘 보낼 건 줄 알아? 마지막 날에, 자 지금부터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안 계셔,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불을 보낸대. 불을 보내가지고 이 속에다가 퐁당 빠뜨린대. 이게 지옥이야. 퐁당 빠뜨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지? 뜨거워요. 그러고서 불에 타가지고 다 죽고 없어져 버릴 때까지 다 태워버리기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거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햇님처럼 막 뛰어나서 햇님이 또 올라오면 따뜻해지잖아. 불이 아니라 따뜻해지잖아. 따뜻하게 해가지고 와 따뜻해 하고 뛰어노는데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깡충깡충깡충 뛰게 했는데 얘네처럼.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어. 천국 가면 우리 아마 이렇게 안 걸어 다닐 것 같아. 랄라랄라랄라 이렇게 할 것 같아. 천국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송아지처럼 뛰어다닌대요. 시아야, 깡충깡충 뛰는 천국 가고 싶죠? 그럼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 이래야 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깡충깡충깡충 뛰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게 마지막 날 있는 일이에요.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말씀대로, 말씀에 있는 거 다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그러면 내가 다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내줄 거야. 그때 내가 얘들아 나를 믿어 라고 내면서를 잡은 사람, 네 하나님 계세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하는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 와 지옥불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있어서 이 세상에는 2명만 있어. 어떻게 한 줄 알아? 지옥불에서 뜨거워 하는 사람하고 천국에서 깡충깡충깡충 뛰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천국에서 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한대?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 그런데 있잖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할까?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래. 하나님을 봤으면 없단 말이 안 나와. 왜 하나님을 못 볼까? 시아야, 왜 하나님이 안 보여? 하늘에 계셔서. 아니 진짜는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는 건데 왜 못 봐냐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사람은.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알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 말씀 없다 그래.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내 맘대로 해봐야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리고 제가 미우면 쟤 미워 이렇게 말해. 화내. 마음에 안 들어. 화내. 그리고 막 자기 혼자 또 힘들면 아이고 하고 막 속상하고 소리를 질렀다가 울었다가 슬퍼했다가 외로웠다가 이 죄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내 마음속에서 왔다리니까 평생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죄를 없애주려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죄가 없어야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예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품에 꼭 안길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요.
자, 볼까? 시아 일어나 봐요. 시아 뒤돌아 봐봐. 뒤돌아봐. 자, 마음으로 하나님 본 어른들 끄떡끄떡 해주세요. 시아 보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 본 사람. 아직 안 봤어야 하는 사람 가만히 있을 거야. 자, 시아야, 끄떡끄떡한 어른들이 있어요? 있어, 없어? 시아 전도사님, 목사님 보세요. 끄떡끄떡한 어른들이 있어요? 시아는 하나님 마음으로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시아도 하나님 마음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으로 느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음에 있는 죄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그날 되라고, 얘들아! 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와라!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왜 거짓을 행하느냐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가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내가 죄를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암송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오늘은 마가복음 우리 한 절 같이 외우려고 합니다. 예,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우리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 안에 있었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믿고 외워봅시다. 자, 연습 한번 해보시고 좀 이따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 우리 마음으로 주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 같이 듣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만나신 분들은 이 사랑의 음성도 같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연습해보고 일어나서 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이 암송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합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네, 우리 어린 설교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제 구약 말라기를 다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이 마가가 전해주는 우리 예수님 이야기, 신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좀 우리 그래도 좀 아시죠? 예, 우리 성탄절 때 해마다 마가복음 일독을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여섯 번 이상씩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있습니다. 다른 본문보다 은혜가 크리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이 더 크리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도 사모하시죠? 아멘. 사모하고 기도하는 심령에 가득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첫 시간이니까 마가복음 책 소개를 조금만 좀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사실 신학적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것은 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우선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가겠죠. 네,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마가도 많이 들었죠.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전도 여행 갔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실패자라고 하는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 선생님이 천국에서 그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내 이름만 나오면 왜 꼭 그 얘기만 하니라고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얘기 하니까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또 그 얘기가 우리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의 저자로는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읽을 때 봤잖아요. 내 아들 마가 이런. 그래서 베드로의 그 사역을 같이 하고 베드로의 통역사가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베드로도 잘 알죠. 두말할 필요 없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또 뭐가 같이 따라 붙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하는, 도망갔다고 하는 배신자라고 하는 딱지가 항상 또 따라 붙는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은 이 실패자 딱지가 붙은 마가와 베드로가 기록한 책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해 준 것, 베드로가 전해 준 것을 마가가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가복음에는 유독 베드로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내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겠죠. 아니요. 생생하게 더 자세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마태나 누가에 보면 베드로가 잘했고 칭찬받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빠졌어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이 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의 그 주제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주제 하나를 제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람이야.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 많이 다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책보다 훨씬 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기록됐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던 제자들의 모습.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높겠다고 싸워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실패와 실수를 담아낸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이제 1차 독자들은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 중심으로 또 주변의 이제 교회들 중심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한다든가 마태복음처럼 그런 유대교적인 요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가장 현실적인 그 박해를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실패자 딱지가 붙어있는 베드로와 마가가 지금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 다 꺼내놓고 제자들도 다 실패했던 어두운 면들을 부각해서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을까요? 나도 안 되는데 너희 이방인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책을 썼겠습니까? 아니요. 반대겠죠. 이렇게 실패한 나를, 마가를, 베드로를, 제자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진짜 제자로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신앙에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 가운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서 제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면 후대에 지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대하잖아요. 우리도 역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책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면도 많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복음에 실패한 경험들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또 실수하고 실패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의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 소망을 붙들라고 이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우리를 참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내가 실패자인데 여러분 내가 실패자인데 누구를 내가 비난하고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 겸손하게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든데 저 사람도 어렵네. 아유 저 어려운 거 내가 좀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베드로와 마가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성도들이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저 그래 놓고 어떻게 강단에 서겠어 이러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마가복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고 나의 또 부족함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서로 섬겨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제가 몇 년 동안 쭉 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저도 오래 하고 많은 교회들 다녔지만 가장 겸손하신 분들 제가 만났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청소와 식당 봉사와 목장에서 나누시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 볼 때 너무너무 사실은 제가 감사한 면이 많아요. 그 어떤 교회보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순수하고 겸손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내가 이 겸손의 매너리즘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한 번씩 돌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시 방심하면 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소망을 잃고 절망하게 되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시라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시라고.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한번 돌아보시라고.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눕니다. 잠깐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고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도 있고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는 나를 보면서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라고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혹시나 이렇게 좀 작은 교회 있으면 이 모습 내가 다 드러나는데 좀 큰 교회에서 숨어서 좀 조용히 편하게 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좀 하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복음 보면서 우리 주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실패하는 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완전한 제자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시고 서로를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1장 1절은 그냥 우리가 읽는 문장은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는 그냥 명사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렇게 그냥 명사만 딱 던져져 있어요. 문장이 아니라 그냥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조주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조금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항상 옳으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구원자야. 메시아야.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항상 좋은 소식이야. 복음이야.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듣는 데서부터 좋은 소식, 복음이 시작된 거야.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겸손하게 복음 따라갈 수 있고 나도 주님의 완전한 제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1장 1절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요약해주는 이 1장 1절 말씀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여러분 외우시기 바라요.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전능하신 분이야. 내가 못할 게 없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나의 죄 문제, 나의 부족한 것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 이름만 듣기만 해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난 좋은 소식이고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분이야. 이 예수를 항상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마가가 이 1장 1절을 딱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 바로 다른 마태나 누가나 다른 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사역 전에 여러 가지 다 빼고 바로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신 일로 바로 직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마가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때 중간중간에 여러분 같이 나눌 거예요. 마가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 말씀을 한 구절 딱 인용해요. 여기서 아마 마가는 구약 인용한 게 이게 다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구약에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돼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봤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라기에서 봤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마가는 지금 이사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글이 그 뒤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고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라고 하는 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두 개 합쳐서 그냥 마가가 대표로 이사야만 언급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말라기를 한번 언급해 줘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서 우리 좀 말라기 선생님 우리가 기억했습니다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아는 척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말라기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 앞에 보내는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 말라기가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사자를 보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자를 어떤 그 선지자처럼 그 비유를 들었습니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지금 1장 6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 세례 요한이 지금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낙타토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 서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약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띠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준 그런 구절입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면 어떤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주고 있어요.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지금 6절에 보니까 나보다 더 큰 분이 이제 곧 오실 거야라고 예수님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백성들에게 넣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 따라 지금 이제 오실 예수님이 이제 바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오시죠? 7절 보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고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는 그 예수님이 9절에 바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가는 그래서 이런 간략하게 군더더기 없이 그냥 바로 직진하는 그런 그 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야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했어. 그러면 이제 바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 많으신 분이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거야라고 했는데 9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세례? 물로 된 세례를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특별한 장면이에요. 물로 된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4절 보니까 죄 사함을 받는 물로 된 세례를 얘기하고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했다,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물로 된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보다 능력이 작은 세례 요한에게, 그것도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그 죄인에게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등장하신 거예요. 첫 장면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마가가 그리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가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분.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으시는 분.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완전하게 실패 없이 해결해 내시는 분. 마가는,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죄 용서 사역에는 실패가 없다. 그 대신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같이 내려가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지금 마가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겸손한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첫 시작부터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세례의 자리에 기꺼이 들어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죄인의 세례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도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례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회개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만 죄를 고백하고 말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안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했어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 사람들의 그 죄를 고백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심판이 바로 앞에 와서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 죄인입니다라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거기서 끝났어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죄인인 예수님이 그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세례 받는 데까지 완전히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간 것입니다. 마가가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요. 정말로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정말로 낮은 자리로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가 베드로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서를 겸손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아까 우리 같이 나눴었죠. 겸손하게 우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십시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복음으로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주인으로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앞에 복음의 좋은 소식으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10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옛날 그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늘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우리가 오늘 암송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 막혀있는 그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이제 뚫린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죄사함의 회개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나 누가에는 그냥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충분하는데 지금 마가는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찢어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전히 갈기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찢으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테이프로 붙인다 해도 이것이 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다시 완전히 찢어서 막힌 것이 다시 붙을 수가 없이 완전하게 찢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원래 또 신학적 의미는 하나님 관계가 이제 다시는 막히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데, 제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하나 또 은혜가 되는 이 장면이 그려졌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기뻐하셨구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찢어지는 이 날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기다리셨구나. 여러분, 보통 그냥 이렇게 격식을 차리면 가위 갖고 와, 칼 갖고 와 해서 딱딱딱 자르지. 이렇게 막 찢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막 급하고 빨리 해야지라고 할 때 막 그냥 손으로 막 찢고 하잖아요. 기다리는 뭐 택배 갔다가 오면 와 그냥 막 가위어도 이거 하는 게 손으로 막 이렇게 막 뜯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마음 상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빨리 이 죄인들과 같이 다시 회복해야지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막 하늘을 찢어버리고 얼굴을 빨리 내밀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노라, 이 말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그려지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우리 잘 아시죠? 아들이 저 멀리서 요만하게 보이자마자 아버지가 막 달려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작부터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그 죄인들이 우리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암송 구절을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보증해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담은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저에게 너무나도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실패자고 넘어져서 맨날 헤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시작하자마자 제일 처음에다가 이 사건을 딱 놓고 이 말씀 갈라졌다 찢어졌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맨날 실패하는 실패자로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야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으시죠? 아멘.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빨리 만나보고 싶어하고 너무나도 급하게 사랑하고 싶어하고 이 말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 곳곳에서도 진작부터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때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마가가 알려주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딱 그 마음에 딱 와닿으니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급하고 격하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의 반응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미친 듯이 춤을 췄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윗이 정신없이 왕의 채통 이거 뭐 다 내려놓고 이렇게 미친 듯이 춤을 췄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 너무 좀 점잖아요. 여러분 너무 얌전하세요. 제가 좀 너무 젠틀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 좀 더 마음껏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멘도 크게 하시고 소리도 좀 지르시고 박수도 치시고 눈물도 좀 보면 어때요? 그죠? 눈물도 흘리시고 좀 더 마음에 감동이 되면 발도 그르시고 일어도 나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마음껏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견딜 수 없어서 급하게 찢어내고 얼굴 내밀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듣고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가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만 그렇게 감정으로 막 그러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격한 사랑을 내가 받고 경험했으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마가의 겸손한 복음 앞에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건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 좋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쏜다 하고 주머니 막 열시죠. 그게 정말로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을 사랑하는 그 격한 사랑을 내가 감당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주변을 위해서 우리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또 사랑하고 나누실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실 것입니다. 형제 보이는 허물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사랑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충만하게 경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잊어버려주고 흘려넘겨주고 정말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고 복음의 시작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극히 겸손한 자리로 본인이 직접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찢고 내려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와 베드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섬김 안에서 이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완전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넘어질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완전한 제자로 삼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신앙의 실패자들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저 마찬가지로 누가 더 잘났다가 아니라 누가 더 실패했냐를 경쟁하듯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런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 은혜를 입은 여러분,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동으로 주변과 공동체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음과 삶을 주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우리 정말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합니다.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주님을 한번 크게 표현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서로도 좀 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받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예수를 붙잡고 나도 주님 복음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완전한 제자로 바라보시는 그 소망,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결단과 감사의 기도 우리 한번 주님께 같이 들어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큰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틀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는 이 실패자, 이 배신자를 주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셔서 이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합니다 은혜, 그 큰 은혜 내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실패자로 보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내려가셔서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실 그 모습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일에 실패가 없으신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살아내시고 살려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찢어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갈급한 주님의 급한 심령,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영혼을 자책하고 죄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주셨사오니 주님, 그 영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주님의 영혼 그 택한 자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 앞에서 정말 이 좋은 소식의 시작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장이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한 이 시작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일본 땅도 말씀입니다. 하나님, 태국 땅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그 땅에서도 주의 복음이 시작되어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 배신자 같은 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은 섬김과 희생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선 줄 믿사오니 이제 그 예수 붙잡고 나도 주의 복음을 시작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선교제를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과 북한 땅과 태국 땅과 선교지를 놓고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 또한 주께서 붙잡고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가는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사오니 주님 그 소망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는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 땀 흘렸습니다. 그 수고의 열매로 또한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 섬김과 그 헌신에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시며 그 모든 곳곳에 그 수고하는 곳이 주님의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